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식당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식사를 끝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에 그 식당 복도에 있는 한 벽에 이게 문구가 이렇게 좋은 문구가 하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구가 있는지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길이 없는 곳을 만나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걸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문구 같죠.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다가 때로는 자살하고, 그것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한편으로 또 다른 믿음의 생각으로 그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없는 곳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새 길을 안전하게 걸어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예. 그렇게 한번 제가 문구를 한번 바꿔보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꾸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플러스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능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예수님을 플러스하고 성령님을 플러스하고 말씀을 플러스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자세히 알면은 꿈 같은 말씀이라. 왜 꿈 같은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는 시기는 BC 500년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장차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꿈을 받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글로 적은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읽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꿈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장차 내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200년 후의 일이에요. 200년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을 바벨론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200년 후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200년 후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과거로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옛적 일이래요. 옛적 일. 우리가 볼 때는 200년 후에 머나먼 일이에요. 근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과거로 표현을 하셔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좀 믿고 받아들이라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200년 후의 일을 과거형으로 써가지고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200년 후의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기 혼자 꾸는 꿈은 개꿈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신령한 꿈이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꿈을 꾸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꿈을 통해서 부르시고 꿈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성취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나오시고는 밤하늘에 수많은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5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깁니다. 15년이 다 돼갈 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1년이 지나면 네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네 아내도 사라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떠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아니면 꿈같이 느껴졌겠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여자로서 이제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무슨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느냐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라고 했어요. 사라는 많은 물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바꿔주고 사라라고 바꿔서 서로 1년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1년을 부르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천막에 있는 사라를 불러가지고 여보 잠깐만 나와봐.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1년이 지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래.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 사라가 깜짝 놀라죠. 여보 나 아이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당신 이름 내 이름도 바꿔주셨어. 당신은 사라. 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래.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당신 나이를 먹더니 노망이 났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무슨 사라 많은 무리의 어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믿겨졌을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90세가 되고 거의 100세가 돼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창피한 거예요. 종들이 들으면은 두 노인네가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이 났다고 아까 창피해가지고 텐트 천막 생활했으니까 천막 안에 이 두 노인네가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부르는데 종들이 들을까봐 큰 목소리로 부르지도 못해요. 사라, 여보, 사라, 나 밥 좀 줘. 내 옷 좀 갖다 줘. 사라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아브라함, 밥 먹으세요. 서로 들어갈 듯이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둘만 알아들을 만큼 작은 소리로 서로 부르면서 텐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천막에서 2달, 3달을 붙어서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서로 사랑하고 막 불타는 사랑을 할 때는 천막에 들어가서 2달, 3달 붙어가지고 살아도 애가 안 생겼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90 먹은 할아버지, 100살 먹은 할머니가 텐트에 들어가서 2달, 3달을 붙어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에 웬걸요? 사라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배가 점점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라가 입덧을 합니다. 왜 하면서 입덧을 해요. 보니까 사라가 임신을 했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라,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좀 준비해줘. 아브라함, 왜 금방 오세요? 내가 밥 지어놓을게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커졌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지금 배에서 불러져가지고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10달이 있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10달이 있으면 나올 걸 아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확신이 차서 그렇게 큰 소리로 서로 아브라함 사라 부르다가 10달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뭘 먼저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꿈의 사람이죠. 야곱도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부르실 때 형의 분노하는 낯을 피해서 광야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계시적인 꿈을 주십니다. 갑자기 꿈속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 땅 위로,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때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12주상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이루게 되고 또 돌아온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12 자녀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또 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또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를 또 부르세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부르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내려와서 내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들어서 내가 애굽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난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두 손 들고 손살을 쳤어요. 아니야 너 가야 돼. 못 갑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야 돼. 아니 난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단독으로 내려가가지고 200몇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끌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끌고 갑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꿈같이 여겨진 거예요. 꿈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설득시켰고 모세도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이 있고 6월절 예식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40년 광야길을 건너서 지나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 그 앞에까지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꿈을 줘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꿈을 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꿈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마귀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멸망을 당하는 그 형편을 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공생애를 살고 죄 없는 의인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청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불신자들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려고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성경에 또 사도 바울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진 않죠? 괜찮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3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해든지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올라가면은 큰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큰 공고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에서 끝이 아니라 나는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서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거든요.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인으로 후송이 되죠.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풀려난 다음에 서바나로 가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네로가 박해하는 시대에서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져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 꿈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 다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예?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가리에서 회심을 한 이 웨슬리 목사님은 1739년 1월 1일 날 휘필드 목사님과 다른 여러 경건한 남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1월 1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이 경건한 목사님과 남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이렇게 막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키로수가 여러분 40만 킬로라고 그래요. 40만 킬로.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40만 킬로래요. 40만 킬로. 예.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그만 말함피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가 1700년대예요. 1700년대. 지금처럼 길이 딱 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80 넘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당진에 있는 기도원에 한 3년 정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은혜 빠져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을 쫓아다닐 때 당진에 있는 기도원에 어떻게 알게 돼서 그 당전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거기 그 원장 목사님이 저보고 전사님이 좀 찬양인도 좀 해봐. 제가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인도를 맡아가지고 3년 정도 찬양인도를 했어요. 3년 정도 찬양인도를 하면서 그 기도원에 오시는 많은 병자들을 봤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3년이 지나서 제가 오늘날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도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느냐? 제 기억에 남는 한 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아가지고 저녁에 8시 예배면 1시간 전에 먼저 분당에 와가지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뒤에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는
이불 덮어가지고 짐을 싸고 와가지고는 털레털레에서 쭉쭉쭉쭉 나오더니 요 앞에 관례상 여기 저 구석 앞에다가 그 짐을 푹 내려놓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 하나 하고 또 봤더니 그 짐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청년인데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애기들이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맞은 거 있죠. 해골만 남은 거. 예. 나중에 보니까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이. 해골이고 시꺼멓고 그 사람을 요 앞에다가 내려놓고 방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해골 같은 그 사람 청년을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리고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탁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러니 했죠. 그리고는 이제 8시가 찬양 인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프리카 애기들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해골이에요. 시꺼멓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눈만 바짝바짝바짝 빛나면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찬양을 할 때 이 사람이 본인도 뭔가를 하나님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은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 낫겠는데? 저 사람 저 정도면 낫겠는데? 예? 근데 기도원은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그렇게 그날 지나가고 또 며칠이 그날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몸만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팔을 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아직도 해골이야. 시꺼먼 해골이야. 시꺼먼 해골이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거기가 이제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산책을 가는데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나가면서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그 청년이 차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다 났어요. 저 그래서 짐 정리해가지고 오늘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아직도 삐쩍 말랐어요. 얼굴은 해골이에요. 그래 다 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오늘 서울로 올라간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요. 근데 같은 기도원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매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도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배고픈 군중을 다 먹이시고 12방 광주를 남기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안 믿는데요. 기적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인데, 예?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다 멸하실 때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으로 재림하시고 세상 나라가 다 멸망을 합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고 그 보좌 앞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서 차례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남은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기적이에요. 예? 기적을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꿈을 꿔야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예요. 예. 개척교회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론 개척교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죠. 근데 개척교회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예, 부흥을 향한 강렬한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개척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수가 많으니까 몇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개척교회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는 그래서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김정 목사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꿈 얘기하러 왔어요. 꿈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됐지만 꿈을 팔러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서 꿈을 사십시오. 꿈을 사십시오. 꿈을 사십시오. 예? 제 얘기도 했고 이제 성경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니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 아이고 저 개척교회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시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꿈 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또 마음에 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들을 꿈 같은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두드림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보니까 7분이 계시더라고요. 남규 장로님, 조민환 장로님, 김상권 장로님, 김대영 장로님, 김동성 장로님, 이동지 장로님, 김병걸 장로님, 이렇게 7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우리 두드림교회 장로님들이 한 분씩, 한 분당 10명씩 전도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6년에 10명씩 장로님들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죠? 무슨 마을 축제를 하잖아요. 로덴 마을. 또 무슨 마을이 있더라고요. 로덴 마을은 우리 남규 장로님이 리더신 것 같고, 또 다른 마을은 또 다른 장로님이 리더신 것 같고, 자,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 두드림교회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은 힘이 없으니까 괜찮으시고, 지금 현재 심하시는 7분의 장로님들이 2026년 금방 지나가요. 예? 10분씩 전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속해 있는 마을에 그 자리에 10명씩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남규 장로님 또 그 후배 장로님이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10명을 전도를 하면 남편을 전도하면 아내가 따라오게 돼 있고 때로는 자녀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10명을 전도하면은 그 10명만 온 게 아니라 10명이 붙어서 가족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10명을 전도하면 20명이 따라와요. 그죠? 그 두 분의 장로님이 10명씩 전도하면은 그 뒤에 몇 명이 그러면 붙어요? 40명 최소한. 네, 두 분의 장로님이 딱 앞에 계시고 40명이 딱 앉아있고 그 뒤에 그 마을에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앉으면은 3분의 2가 찹니다. 그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조민환 장로님. 앉으시고 그 후배 장로님이 두 분이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 40명을 채우시고 그 뒤에 그 마을 축제에 속한 분들이 앉으시고 3분의 1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김상곤 장로님이 여기 앉으시고 그 후배 장로님이 같이 앉으셔가지고 40명을 전도해서 채워가지고 3분의 1을 채우시고 그 옆에 김대영 장로님, 네 번째 김대영 장로님이 그 후임 장로님하고 같이 전도해가지고 40명을 채우시고 그 마을 사람들 앉아가지고 3분의 1을 채우시고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과 함께 2026년 한 해 그렇게 꿈을 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권사님들이 채우셔야죠 뭐. 예? 김, 박, 최강, 백조한 이게 뭐냐면요 권사님들 성씨예요.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최 권사님, 강 권사님, 백 권사님, 조 권사님, 한 권사님 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지만 위로 겉면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있죠. 삐지고 빼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권사님 한 분당 5분씩만 위로하고 겉면하고 사랑으로 데려오셔서 이 뒤에 그 3분의 1 남겨진 부분을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꿈을 팝니다. 제 꿈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2026 동행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을 팔러 왔어요 오늘. 예. 저는 꿈을 이제 다 팔았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가야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오윤정이라고 하는 자매 얘기를 했죠. 예.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일본 선교사님 따님인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매일 자살 생각하는 자매예요. 그 자매를 만나서 제가 붙잡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꿈을 줬습니다. 그 자매는 술을 먹고 비몽사몽간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넘어졌어요. 또 술 먹었어요. 또 술 먹었어요. 자매님, 알코올 중독 끊어질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난 못 끊을 것 같은데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알코올 중독 끊게 해주십니다.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고 불면증도 끊어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믿으세요. 계속 꿈을 심어줬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갔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삼독을 하고 있고 하루에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두드림교회 장로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드림교회 부흥에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우리 두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사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일할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신 우리 장로님을 따라 우리 남은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